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구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식이 원수인 아버지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부자지간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셨고 그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자녀를 두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어떤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 관계를, 예를 들어 사무엘상 20장 같은 데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서로 관계를, 부자지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본문에서 보시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불같이 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폐영무두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다윗이 뭐 그렇게 죽을 일을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대답 비슷하게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집어들고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먹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서로 화를 내고 식탁을 물리고 돌아서고 그리고 뭔가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아주 무서운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서 막 욕설을 하는데요, 폐영무두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보통 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심한 욕은 상대방 어머니를 덜먹이는 게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이고 그 아들의 어머니인 그 욕을 막 하면서 폐영무두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욕을 하면 안 되죠. 그 공동번역에 보면 환양연하 이렇게 이런 번역이 막 있던데요. 그래서 너무 심한 번역이라서 좀 읽기도 힘들고 후레 자식 이런 번역인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욕으로, 말로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주먹으로 맞은 그 상처의 자국은 일주일이면 아문다 그러는데, 말의 폭력으로 받은 상처의 자국은 평생을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심한 말을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말로서 막 욕을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칼을 꺼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행동으로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드는.
이런 아주 그 나쁜 부자지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의 그 옛날 부모님과 우리의 그 부자지간이라든지 할 때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도 받고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술 주정도 하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듣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저런 일들이 뭐 크고 작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부모님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결핍되고 부족한 면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두고두고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주 나쁜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이라는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부자지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탁월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들이 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아버지도 부인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그 교만은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왕권을 넘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내가 왕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이게 교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우리가 쿠데타의 주역들이죠. 예, 아직 실패한 쿠데타지만 마치 성공한 쿠데타인 것처럼 내가 왕권을 누리고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이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이 압살롬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아들이냐면 그 장자였던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을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상처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이 인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이런 일들을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자리를 넘보면서, 그리고 후궁뿐 아니라 왕권까지 넘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아버지 살아있는 꼴을 못 봐.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 치러 나가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른 사람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직접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이런 죄를 지었어도 이 아들은 호적에서 파내야 되잖아요. 이런 아들이 어떻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버지 다윗이 이 아들을 압살롬을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셔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 군 사령관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 가지고 이 압살롬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압살롬을 만나면 나를 위하여 애비인 나를 봐서라도 내 아들 어린 압살롬, 아직 철없는 압살롬, 젊은 압살롬,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성한 아들인데도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도둑질 해가지고, 다윗 왕국의 다윗이 왕이고 그 왕의 백성들인데, 이 압살롬이 그 왕의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훔쳐가지고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아주 머리가 돌아가고 굉장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은 항상 어린 거예요.
철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어요.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 살려주라,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용서해줘라, 이런 마음으로 이 전쟁에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군 지휘관들에게. 여러분, 그 전쟁에서요,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살려줘라,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명령할 때 지휘관들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도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상대방을 2만 명이나 죽이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2만 명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피를 흘리는 전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할 때 백성들은 항상 뭘 생각하느냐 하면 적장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살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 속에서 전쟁을 치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결국은 살아날 뻔했는데 결국에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요. 근데 그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겠죠. 통곡을 하고 압살롬아, 압살롬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러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적장의 목을 따야 되는데요. 그래서 막 사기가 충천하고 우리 왕이 적군을 무찔러라, 적장의 목을 따오라, 이렇게 해야 막 달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 텐데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2만 명이나 쳐 죽이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 행렬을 펼칠 수가 없어요. 프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 자신의 승리를 기뻐할 수가 없어. 오히려 왕이 슬퍼하고 있다니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마치 죄인처럼 돌아오게 되는 이 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얘기가 사무엘하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셔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백성들에게 들리매.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한다는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듣게 되니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오히려 슬픔이 된지라 백성들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무슨 잔치를 하고 프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자축하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책을 하면서, 자축은커녕 자책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기어 들어오게 되는 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섰어요. 왕한테 이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께 말씀드리되, 다윗 왕께서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것처럼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기고도 죄인 취급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라. 밑에 구절 보셔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고 한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그걸 오히려 더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칭찬해 줘야지. 어떻게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을 살리고 그럴 뻔했지, 그게 더 나았겠습니다 하고 비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왕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왕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왕이 자기 아들만 귀하고 우리는 그럼 뭐냐는 거죠. 공평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가 질책을 당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우리 왕은 페어하지 못하다, 우리 왕은 저러면 안 되지, 저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왜 저 왕이 저 모양 저 꼴이냐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두 가지 부자지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 요나단은 선한 아들이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악한 극단적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벌컥벌컥 화를 내고 뭘 집어 던지고 입에서 욕이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처를 주는 이런 아버지였어요. 착한 아들인데도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이 다윗과 같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 케이스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끝까지 거짓말하고 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뒤에서 음해하고, 전략을 꾸미고 음모를 만들어서 이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또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 왕이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 아들을 용서해달라. 나를 봐서라도 그 아들을 살려달라.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우리가 아버지상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공평하지 못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공의라고는 없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 새끼 챙긴다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과 편애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 새끼가 귀하면 다른 백성들의 자녀들도 귀한 건데,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 다윗의 경우에 이 문제가 스스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보시면요, 이 왕의 그 마음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압살롬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죠? 압살롬아. 압살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아.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들은 원수라니까요. 원수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지금 목 놓아 부르짖는데, 그 원수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쫙 치셔서 우리 마음에 평생에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다윗 왕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요, 이게 쇼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슬픈 척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짜고 있는 거 아니죠. 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아들이 죽은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데, 거기 대신하여라는 말에 줄을 치시고요, 야, 내가 그 자리에서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은 그 아들의 죽음은 바로 내 죄 때문인데, 내가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데, 그 원인을 제공한 내가 그 죄값을 달게 받아서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인데,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부모의 심정이 이러한 마음이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학위 받고 아주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녀석 굉장히 똑똑하고 그 녀석 열심히 해서 굉장히 성공했어 흐뭇하고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나는 뭐 보잘것없는데 그 녀석이 참 잘해줘서 고맙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자식들이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자식들이 잘 안 된다, 힘들다, 안 풀린다, 뭐 이렇게 소식들이 들리면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내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배우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들이 좀 아프면, 약골로 태어나면 뭐라 그러죠, 어머니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그때 밭일 하면서 제대로 뭐 챙겨 먹지도 못하고 애가 저렇게 약하게 태어났다고. 아니, 체질적으로 원래 약하게 태어났는데 뭐 임신했다고 뭐 좀 덜 먹었다고 해서 그때 내가 고기를 잘 못 먹어가지고 뭐 입덧을 많이 해가지고 애가 저렇게 잘못 태어났다고 이러면서 평생에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짊어지고 그렇게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걔가 공부 열심히 안 했고, 걔가 게을렀고, 걔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잘못됐는데도 다 그게 뭐라고요?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 탓이다, 내가 조금 더 배우게 해주고, 내가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더 시간을 많이 함께 해주고, 내가 걔들과 함께 있지 못해가지고. 아니, 함께 있지 못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잘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독립심이 길러지고 오히려 더 성공한 아이들이 더 많은데, 뭐 조금 시간을 내가 많이 못 해줌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성격이 변해지고 관계를 잘못하고, 제가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애미요 애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그 마음은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내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내가 당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애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뭐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부모의 심정은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 네가 그때 내 말 안 들었잖아, 네 결정, 네 인생 네 맘대로 네 했으니까 네가 그 뭐 값을 치러.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슨 결정, 무슨 선택이든 무슨 그들의 삶의 모습이든 간에 다 나하고 연관돼 가지고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내가 그때 좀 더 도와줄 걸, 내가 좀 더 그때 돈을 보태줄 걸, 내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줄 걸, 내가 너희들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삶을 포기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우리 애미가 잘못해 가지고 네가 그런 상처를 받았구나, 다 내 잘못이다, 우리 부모가 부족했다. 이런 심정을 가진 게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파편 쪼가리들, 파편 조각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해 가시는, 경영해 가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이 땅에 두셨다니까요. 아니, 다른 어떤 효과적인 방법도 많을 텐데 부모를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삼으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영 원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어떤 그 조각들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에는 없는, 다른 관계들 속에는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다 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노사 관계를 보세요. 다 네 탓이고 상대방을 욕하지. 여러분,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면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잘 가르쳤는데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고, 성적이 그만큼밖에 안 나온 건 게을렀기 때문이고, 네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고, 그게 선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모의 심정을 가진 선생님은 어떻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너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원적으로 원인 제공은 내가 한 거구나. 내 머리가 나쁘거든. 내 머리가 나빠서 너도 지금 공부가 좀 힘들구나. 그런 애정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교육 방법과 그런 애정 없이, 부모의 심정 없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하는 선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사역과 관계와 만남과 교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관영했습니다. 죄로 가득 찼어요. 그 죄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구 잘못이라고 했나요? 이것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을 다 죄로 가득 채워놨구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어린 것들, 저 어린 것들, 젊은 압살롬, 철없는 것들, 너그러이 대하는 그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어린 것들, 타고난 것들이 원래부터 이 죄의 본성을 타고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그 허우적대는 일상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계속되고 있는 그 헛발질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어릴 때부터 경영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저렇게 악한 것, 그 모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치 당신 때문인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애절해하시고 그 아픔에 참여하시면서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처럼 그걸 품어 안으시면서 내가 그 너희들을 탓해서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동안은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화살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막 심판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지개 활 모양으로, 제가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화살을 위로 쏜다 그랬잖아요. 화살을. 예? 그래서 위에 계시는 그분이 맞고 당신이 심판당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멸망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억울해 하셨을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저것들이 다 죄를 져가지고 저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런 억울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쓰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의 심정, 십자가의 정신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정신으로 아버지께서 짊어지시는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대신해서 내가 짊어지겠다. 억울하게 그냥 뭐 계약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죽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값을 치렀으니까 너희들 건져줄게, 건져내라, 이런 마음이 없는 계약상의 형식적인 그런 과정으로서 십자가가 있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대신하겠다, 너희들 잘못 없다, 내 잘못이다,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 내 탓이다, 마땅하다, 내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십자가를 알게 된 사람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 내 잘못이에요. 다시는 제가 안 그럴게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녀 양육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내 식으로 살아야 된다, 강압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너 다윗하고 관계 끊어, 이 호로 자식, 이 못 빼어먹은 놈, 어디 다윗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 요나단, 내 식으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아, 이런 일방적인 그런 사울 방식 아니고요, 다윗 무한정 용서를 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이 볼 때 페어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지 자식만 챙기는 그런 배타적인 이기적인 가족 중심주의에 지 새끼만 챙기는 그게 무슨 왕이에요? 공평하지 못하지. 다윗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실래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 탓이다. 내가 대신해서. 다윗 왕이 절규하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네가 죽었구나. 내가 대신해서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대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원수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그 원수를 향하여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그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 아들의 모든 아픔과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내가 자인하고 자책하면서 내가 대신 죽어줌을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는 공평과 사랑의 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구현해내고 사는 그런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의 그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그런 죄인이에요?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항상 부족하다, 미안하다, 아니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뭐 존재 그 자체가 아버지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평생을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미안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탓이다, 미안하다. 아들이 원수인 아버지, 압살롬 같은 원수 같은 아들 둔 다윗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용서를 하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의로운 아버지가 또한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흠없는 그 아들이 대신 죗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뭐 다른 압살롬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측은히 여겨 주시는데, 공의로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그 수준과 깊이를 우리의 주변 관계들을 통해서 확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랑의 전령사로, 진정한 사랑의 전령사로 살아가시되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 그들 향해서 원망하고 책임 회피하고 난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됐다, 난 내 갈 길 가겠다, 내 인생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어떤 그 단절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원한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